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이들을 성경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먼저 불렀던 호칭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호칭 가운데 또 다른 호칭이 있다면 성도라는 호칭으로 또 우리 스스로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성도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이제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종교에 있는 이들도 자기들 뭐 스스로도 이야기할 때 성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성도라는 말을 또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교회를 다니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호칭은 바로 그리스도인 또는 신자 또는 성도라는 단어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이제 성도라는 단어를 이제 가장 좋아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성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영어로 하면은 세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세인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성도라는 것보다는 성자라는 의미로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본다면 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 그러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특별한 일들을 행한 이들을 향해서만 성자라는 호칭이 붙여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자라는, 성도라고 하는 호칭이 붙여지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의미로서 스스로를 성도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성자라고 스스로 하기에는 좀 민망한 감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가장 그것이 우리 가운데 표현될 수 있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또한 이 땅 가운데서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 속에서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현실은 굉장히 복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평안하고 또한 행복한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은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흩어진 나그네이기에 그들의 삶 속에서는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어떤 거냐면 모든 이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 아래 태어난,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다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고난받는 건 뭐냐? 믿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인한 고난. 믿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이 고난하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에게 뭐가 있는가? 그 속에서 너희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그 구원은 어디냐, 우리 안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나그네이기에 그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쁨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된 자들에겐 4절 1장 4절을 말씀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해서 우리의 유업이 성도의 유업이 하늘에 지금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그곳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에 앞서 구원이 그럼 무엇인가? 그럼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을 너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죠. 그 구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자세히 살펴서 연구하고 예언했던 바로 그 구원이다. 그들이 살펴서 예언했던 구원, 지금 너희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근데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12절에서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자세히 살펴서 연구했던, 그러나 또한 그들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 가운데 있고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왜? 이 구원이 단순하게 지옥에서 천국에 간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어진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참된 구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겠죠. 현실의 쪽에서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 베드로는 15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행실에 어떻게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명령이죠.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상으로도 명령문으로,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여졌는데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냥 나 믿었어, 나 믿어라고 하는 말은 차원이 아니라 이 거룩한 자가 돼서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는데, 그럼 그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거기에서 15절에서 또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함께 15절 말씀 처음부터 좀 읽을까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의 모든 행실,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첫 인사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며 이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바로 너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좀 이렇게 몇 주 동안 살펴보면서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거기서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거룩함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실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 나실인에 관한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하나님께 택하셔서 그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거룩이 무엇인지 아니? 라는 부분으로 그 규례 가운데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나실인의 규례는 뭐냐면 거룩함에 대한 규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결국 어떤 것으로
이제 나타나냐면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나시린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백성들은 다 그 법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특별히 구별되어야 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돼 라는 것을 나타내실 때 그 구별됨에 대한 이제 증거로 무엇을 제시하신 거냐면 세 가지 금령을 제시하신 거예요. 나시린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지키는데 그 중에서 너희들은 이 세 가지는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시린들이 좀 더 구별되도록 한 거예요. 그 구별된 세 가지 금령이 뭐냐면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와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라는 거죠. 금해라, 먹지 마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시신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그 장례에 참석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머리를 깎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금령을 통해서 구별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어떤 거냐면 너희들 그 하나님의 모든 법을 너희들이 지키는데 이 세 가지로 말미암아 더욱더 너희들을 구별해야 돼라는 부분으로 이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규례는 여기에서 그 세 가지 금령을 통해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 뭐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세상이든 그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단이 그 안에서 그것을 유혹할 때에 너가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너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너가 모든 것의 왕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대표되어지는 그 죄의 본질이 뭐냐면 욕망이에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망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본질을 거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자유의 본질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근데 거기에 그렇게 행하면 세상이 완전히 지옥도가 펼쳐지니까 거기에 조금의 제재를 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뭘 하지 마라? 피해를 주지 마라라는 겁니다. 근데 나시린의 규례에서 그 구별됨의 금령 중에 하나가 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를 그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능, 욕망의 어떤 집합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자기 본능대로 살아갈 때에 그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모습이 뭘까요? 오늘날에 가장 자기 본능에 충실해서 쾌락에 빠진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중독되어진 어떤 모습들일 거예요. 특별히 이제 마약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왜 마약을 할까요? 그 마약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있고 그 안에 있는 쾌락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을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다 상상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꿈꾸게 되어지죠. 그 부분이 너무나도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너희들 술 먹지 마는 것을 어떻게 하냐, 자기를 구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즐거운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간식이 그 당시에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금함으로 자기를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금함으로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거룩함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룩함 속에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다 뭐가 되면 고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행위로서 끝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나 성경 몇 독했어, 명함에다가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어 라는 것을 새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는 그냥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구별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거죠. 또한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라라는 거죠.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악함 속에서 자기를 두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시인의 노래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알듯이 그 의인은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죄인과 악인들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질이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삭도를 내지 말라라는 것은 그 모든 중심의 그 관계 속의 중심이 하나님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생각의 중심이, 그 가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본다면 평생 나실인, 나면서부터 나실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그 시대 때마다 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의적인 어떤 것들의 선택권은 없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는 이들은 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발성이 주도가 되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그 구별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규례들을 자세히 볼 때에 그 안에서 가장 이런 율법들을, 계명들을 이렇게 지킬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스로가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것이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강제적인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 거룩함 가운데 구별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사도 베드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그 거룩함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나실인 스스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스스로가 몇 명만 그것을 행하지만, 지금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가 되냐면 나실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살라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나와 같아라는 거죠. 그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15절에 다시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죠. 구별된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되면 좋겠어라는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되어야 돼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나그네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 13절을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 초반에 이거를 좀 원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근신하여라는 것은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예요. 정신 차려라 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거죠.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이 익숙하죠? 성경에서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유월절 때 유월절 규례와 관련이 있어요. 유월절은 뭐예요? 넘어간다, 넘어간다라는 패스오버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부르실 때, 노예로 있던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죠. 그 장자의 죽음을 할 때, 그 죽음이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어떻게 하냐면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갈 때 어떤 것을 명하셨냐면 너희들 표시를 남겨야 돼. 그 표시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다부님 방에 다 어떻게 발라야 돼. 그러면 죽음이 그것을 보고 넘어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그 어린 양을 구워서 쓴 나물과 어떻게 하면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준비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난 졸려서 잘래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조바심 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언제 떠날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희들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들은 그 삶이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요.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 땅의 어떤 것들에 대한 욕망 가운데 자기를 투영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갈 때 그들이 바라본 거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거룩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정신을 차리고 있을까요? 얼마만큼 내가 준비되어져 있을까요? 라는 부분이에요. 깨어 기도하라는 게 잠을 자지 말라는 걸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24시간을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나그네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로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 약속하신 그곳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뭐예요? 이미 그러면 6월절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는 분리되어진, 구별되어진 민족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야 이제 죽음이 첫 번째 장자가들이 다 죽을 거야 라고 재앙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 중에 안 바른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안 바른 자들이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구별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과 구별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안 된 거예요.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이들은 이미 뭐가 된 거냐? 구별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정말 확실해서 믿었건 아니면 좀 의심을 했던 어쨌든 바른 자들은 구별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떡하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떡하냐? 구별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그럼 더 자발적으로 어떡하냐면 그 거룩함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허리를 동이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해서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아직 모자란 사람들은 가다가 원망할 수도 있죠. 가다가 불평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앞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을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가져다 두실 그 안에서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들, 그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자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는 자들, 기대하는 자들 가운데, 그럼 그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떡한가? 14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죄 가운데서 있는 이들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그런 이들에 대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무지가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할 때 하는 용어를 하나 가르쳐 드리면,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무지성으로 게임을 한다. 그 무지성으로 게임을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하는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투영되냐면 이기고자 하는 욕망이 투영이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렇게 게임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그 게임에서 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어떻게 해요?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무지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쾌락에 내 몸을 맡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신자들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의 싸움이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내 욕망에, 내가 즐거움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에 나를 맡기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가 결단하는 결단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구별되어서 내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거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거룩함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졌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찬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찬란함의 영광 속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 그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거룩함의 길에 구별된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거예요. 요구하셨던 게 그거예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항상 고백하는 게 너희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 그 거룩한 구별된 길을 가는 자들, 그게 성도들이고, 그들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거룩함 가운데 누가 어떤 것을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셨다면 우리 또한 그 안에 거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영광된 자리로 나아가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의 실제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거룩함의 실제적인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요구하신 거예요. 낮아짐과 섬김인 거예요.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왕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섬기고 병자들을 섬기고 부정한 자들과 같이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신 거룩함의 모습일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이 어떤 모양인가 라는 것은 각자에게 임한 그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모습 가운데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 시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함 가운데 서는 것. 그 성경이 우리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성도의 본질이 이겁니다. 성도의 본질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가, 구별된 자로서 구별된 금령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거죠. 착하고요, 선하고요, 도덕적이고요, 거룩하고요,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히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하고 그들이 쫓아가는 것들 중에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인 거예요. 근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것을 그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내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것과는 전혀 천지 차이가 있어요. 힘든 건 살아내는 게 힘들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내 삶에 실제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거룩한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